사순절을 시작하고 첫째 주일을 지킵니다. 교회력에서 사순절은 넉사자에 열흘 순자를 써서 열흘이 4번 돌아오는 40일간 사순의 기간, 부활주일 이전의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주일은 하나하나가 작은 부활절로 생각되기 때문에 중간에 6번의 주일을 빼고 40일을 계산하게 되면 항상 수요일에 이 사순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순절 시작 수요일은 불에 탄 시커먼 재를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며 회개하는 의미에서 제의 수요일 혹은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교파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순절을 지키지만 어떤 방식이든 육체의 방종과 욕망을 제어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회개하며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따르는 경건 훈련의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지난주일 함께 나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그 케노시스를 묵상하며 삶을 성찰하는 것도 좋은 방향입니다. 절제와 기도와 금식의 기간이고, 그래서 독일 교회를 비롯한 북유럽은 이 사순절을 아예 금식의 기간, 독일 말로 파스텐차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새로운 금식을 하고 있는데 바로 탄소 금식이라고 해서 기후 문제를 극복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탄소 사용을 줄이는, 그래서 전자기기 사용을, 전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탄소가 많이 발생하니까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절제 생활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한국교회는 그 사순절에 한국교회 봉사단을 조직해서 그 당시에 큰 기름 유출 피해가 있었던 우리 태안 지역에 와서 사순절 경건 실천으로 특별 자원봉사 활동을 하자, 이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교회의 본질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는 것도 결국은 사순절 경건훈련의 목적이 향하는 방향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진정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결정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4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의하면 종말을 의식하면서 남은 날들을 하늘 소망을 품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했고, 8절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함이 없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 11절을 통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들을 청자에 그 사람을 뜻하는 직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청지기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주인의 명령을 듣고 그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청지기가 항공기 승무원 명칭과 같은 스튜어디스라고 하는 말이니까, 비행기로 우리가 여행하실 때 승무원들의 서비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기분 좋은 섬김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또 준비된 친절함이고 또 좋은 대접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말씀인데,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보면 이 청지기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이코스 하면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노모스라고 하면 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법도. 바울서신의 그 율법이라고 했을 때 이 노모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이코스, 집과 노모스, 법이 합쳐져서 오이코노모스, 이것이 바로 청직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집을 주인이 정한 법에 따라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청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자주 말했는데,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집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 집의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각자가 집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운영되도록 책임을 맡아서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좋은 청지기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선한 청지기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이 첫 번째로 낯선 이도 환대받는 진실한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바로 앞절의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려고 하였는데, 그 사랑의 교제가 끼리끼리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낯선 이들과 손님과 나그네들도 사랑으로 환대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접하기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필록세노이라는 말입니다. 필로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필로스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이건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고, 필라델피아 하면 아델포스 하면 형제인데, 형제 사랑이 바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의 그 이름입니다. 테오빌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헌정받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5절을 보면 필롤로고라고 하는 인물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필록세노이라고 하는 크세노스라고 하는 말은 낯선 자, 이방인, 나그네를 말하는 말이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다 모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 마가의 다락방도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그 초대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교회의 모임으로 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낯선 자들을 환대하고 잘 대접하며 기쁨으로 섬기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가정에서 대부분 그 가난한 순회 전도자들을 숙식을 제공하고 또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환영하고 섬기는 일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며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서로를 향해서 자신의 가정을 성도들이 개방하고 부지런히 섬기는 일을 기꺼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그 구조적으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한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교회의 참된 모습, 우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인데,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4가지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른 복음의 선포인 캐리그마, 선교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가르쳐 성장하게 하는 디다케, 교육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회 밖을 향한 자선 구제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사귐인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이게 다 중요한데 교회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다 잘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세상적 가치로 오염시키고 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이단들의 미혹에 잘 빠지고 이단들이 판치고 있고 또 성도들의 은사에 따른 봉사도 제한적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가장 고질적으로 잘 낫지 않는 교회의 증상은, 교회의 병은 코이노니아, 진실한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사랑이 잘 흐르고 또 이 통해야 하는데 그게 막혀가지고 마치 동맥경화, 영적 동맥경화 증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교인이 되고 또 집사 직분 받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참 덕이 있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런 외적 직분을 받는 건 이뿐 그 인격이 잘 변화되지 못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만 거룩한 척 또 착한 척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주일마다 교회에서 가면무도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서 다시 이제 자기 자신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합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진실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세상으로 가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만족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이 막힘없이 온몸을 흐르는 공동체가 되면 그 안에서 서로의 어둡고 상처난 부분이 은혜의 밝은 빛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온유하신 성령의 강한 역사로 각 사람이 또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용납과 긍휼의 그 용광로에 누가 와도 다 녹아 들어가서 그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낯선 자를 환대할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가진 진실한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성도가 받은 은사대로 은혜 받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은 교회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는지 잘 보여줍니다. 교회 건물이 따로 없으니까 교인들 자체가 교회입니다. 오로지 모이는 성도들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로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갔는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갔는지 오늘 여기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도들 각자에게, 그것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돌보고 섬기며 세워나갈 은사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각각이라는 말, each, every 이런 뜻입니다. 각 사람에게 적어도 한 개의 은사는 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죠, 카리스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도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예전에 주로 많이 썼죠. 카리스마 있게 일한다. 예. 추진력 있고 결단력 있는 그런 리더십, 좋은 의미로 그런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의 카리스마로만 끌고 가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다 카리스마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은사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가치에 대해서 승리하는 강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카리스마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각자 꼭 필요한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 서점에서 은사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으며 거기서 팔아서 마치 적성검사 하듯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찾는 또 그런 이제 검사를 수련회 같은 데서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그리고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서로 선한 청지기로 서로를 위해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그저 구경꾼이 되거나 혹은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그것이 정상이고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서로를 섬기며 세워가는 일을 스스로가 서로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그 당시에 벌써 이 장로라는 직분이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양무리를 치는 자들이라고, 리더의 위치라고 나옵니다. 그에 앞서서 이렇게 4장에서 먼저 거기에 앞서는 원칙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서로 은사대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더 상위법이고 근본적인 질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우리가 임직식을 앞두고 오후 예배 때 각 직분마다 하나씩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나누었는데, 그때 이제 5장, 미리 5장의 장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하고 일치하는 건 아니고 목사까지도 포함해서 그 교회의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5장,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 보면 양무리를 섬기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카리스마 있게 봉사하는 것,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앞에서 그냥 선두에서 강력하게 끌고 가는 카리스마 리더십, 그걸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카리스마, 이 은사만 나오지 않습니다. 카리스가 나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함께 사용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읽으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각자에게 모두 주신 한 개 이상의 그 은사를 주장하는 자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서로를 향해서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거저 주셨습니다. 언제나 지금도 때를 따라서 은총을 주시려고 그 은혜의 보좌를 개방하여 놓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나온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은혜의 원리대로 우리도 서로 무엇이든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형제자매 또 낯선 나그네 소외된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공동체가 마땅히 할 바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선한 청지기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은사의 종류가 참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데, 여기 보면 지혜의 말로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로 권면하는 은사,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믿음이라는 은사,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은사죠.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오늘 여기에는 다양한 은사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첫째는 말하는 은사이고, 둘째는 봉사하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앞에서 바울이 열거한 은사들은 모두 이 두 가지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즉 말하는 일에 관련된 은사들을 사용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성령 안에서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임의로 내가 대충 생각해낸 말을 말씀이나 예언이라고 이렇게 둔갑시켜서 사실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것, 그런 것이 말씀의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 말씀에 합당한 가르침과 지혜를 전하는 것이 말씀에 관련된 은사들입니다. 또 두 번째,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섬김의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세상의 어떤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기에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신나게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로 공동체를 세워갈 때 교역자와 같은 전문 사역자가 말씀을 전적으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도 봉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성도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마치 자본주의 경제와 같고 대기업과도 같은 그런 기업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전문 교역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도들은 그 전문 교역자가 다 해주는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되어 있는, 신앙생활이 쇼핑하듯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신도시나 이런 대형 교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가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마지막에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론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 역할을, 그런 사명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둘로 나누는 거 참 좋아합니다. 신부나 사제가 있고 또 그와 구별되는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둘로 나눕니다. 정확하게. 경건 실천도 사제나 수녀나 수도사들은 더 강력하고 철저하게 실천하고, 일반 성도들은 좀 덜하게 실천해도 된다고 하는 이중윤리, 두 단계 윤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겠지만 결국은 일반 성도들은 좀 덜 경건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은 성도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는 성직자입니다. 신부나 사제만 더 위에 있고 평신도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차별하여 더 높은 혹은 더 낮은 경건 실천의 그 등급은 없습니다. 전문 사역자나 또 사제 그룹이 말씀을 다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목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그룹, 구역예배, 또 교구예배, 각 남녀 선교회, 이러한 소그룹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맡아서 우리는 목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 훈련을 우리가 받지 못했어도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은사를 받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양들을 찾고 가르치고 돌보고 섬기는 일에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교역자들은 뒤에서 도와주는 동기부여를 해주고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낯선 교회, 나그네 된 교회가 교회로 찾아온 낯선 이들, 세상에 소외된 이들을 환대하는 진실한 교제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 가운데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서 차별과 소외됨이 없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